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은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그 요상의 수용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은 백성을 미혹하고 멸망케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유혹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 대한 질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 두어 사람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운명도 궁금하고 또한 동시에 아직까지는 안 망했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유다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건가 궁금해서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거짓 선지자와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들은 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모습인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음과 같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과 죄악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에 가져오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뜻이 뭐냐면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찾아온 장로들이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주를 섬깁니다라고 행동하지만 한편 그 마음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좋아한다 하는 관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악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 걸림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했던 죄악, 곧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 거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그럼 내가 용납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를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우상을 좋아하고 계속 넘어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자 향해서 내가 그들을 용납하겠냐,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겉으로야 뭐 주를 섬깁니다 하는 장로의 별칭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과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보시기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겹도록 듣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문제라라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처음에 너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면 항상 나를 위해서가 이게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기에 주의 말씀과 내가 맞으면 가지만 주의 뜻과 내가 안 맞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이지만 요한이란 새로운 사람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에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고 싶지만 예레미야 찾아와서 물어봐요.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뭐라 말합니까? 좋든가 좋지 않든가 내가 따라갈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것이 내 마음과 맞든 맞지 않든 내가 갈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자 그가 뭐라 말합니까? 너 거짓말장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를 끌고 애굽에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좋든가 나쁘든가 순종할 겁니다 했습니다만 이미 그 마음은 정해지는 겁니다. 어디 가겠다고요? 애굽에 가겠다 딱 정해지는 건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맞으면 좋다 가겠지만 안 맞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중심되니 그 말씀은 벌어요. 예레미야는 거짓말했지 하고 그를 끌고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는 늘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중심 삼을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나 중심 되니까 이게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하면 뭔가 신상 세워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강한 우상은 바로 나 중심이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조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 하면 될 텐데 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결코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보응할 거다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겉으로는 내가 주를 섬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이 장로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냥 두겠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억할 것은 뭐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 완전 멸망 앞두고 있는데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한 것이고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장로들의 마음과 우상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답답하신 겁니다. 답답하시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마음을 먹었죠. 그럼 그냥 가게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잡겠다. 곧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하겠다 했었을 때 은혜가 뭡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막는 게 은혜죠. 근데 그거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대표적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지요. 심판이 뭔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합당치 못한 일을 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 잘못된 길이 뭐냐면 찔림도 없고 자극도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냥 편하게 걸어가요. 양심 가책이 생기면 아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좀 돌아볼 텐데 그것도 아예 아무것도 없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같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 찔리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마음에 찔렸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돌아왔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 구할 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혹 잘못 가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인데 끝나버리면 그냥 내가 내버려 둘 거야. 이게 무서운 징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떠남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잘못됐구나 라고 마음에 알면 마음이 돌아서고 그 다음은 뭐가 돌아서는 건가요? 행동이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부터 돌이키고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주께서 강조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든 외인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전부 뭐가 강조됩니까? 자기 우상, 자기 앞에 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뭐가 강조됩니까? 다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당연하게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함이 먼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는다고요? 자기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남게 되면 자칫 신앙생활에 앞뒤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잘 온전하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꾸로 되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헌신해도 항상 뭔가 나한테 뭐가 주어질까 나한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자기 중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계속 세상 욕심, 세상 성공,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자꾸만 그것이 중심될 때 이것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경계할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보면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속담거리가 뭐냐면 아유 저거 봐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저거 몰라 하는 표정으로 주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자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거고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이 아 그래 저리 가면 안 되지 하는 의미에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르지만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말씀 보면서 롯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양보해요. 네가 먼저 가라고. 근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거기 간 이유가 뭐죠? 선택할 때 뭘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기, 내가, 나 중심 이것이 중심이 되고 뭔가 판단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죠.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더니 결국은 무너짐이 심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좀 비인류적인 것도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까? 왜요? 광야는 주께서 계신 곳이고 말씀으로 제시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 광야에 머물게 됐던 거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말씀 중심에 서야 반대의 속담거리 야 봐라 아브라함 봐라 정말 광야지만 주께서 그를 세우시지 않냐 하는 좋은 속담거리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좀 애매한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나와요. 그대로 보면 거기 선지자들이 왜 유혹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여호와가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유혹 줘가지고 잘못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락할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유혹 오면요, 타락할 준비 돼가지고 그 길을 갈 만한 준비가 다 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지 않지. 만약에 이것을 제하시면 다 그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연관돼서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그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욕심에 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가 뭐라고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그 길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모습을 상징하는 말씀하는 것이 주께서 멀쩡한데 끌고 와서 내 죄에 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신 마지막이죠. 다음과 같이 최종적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 10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라고 하죠. 선지자는 우상을 쫓는 백성한테 타협을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또 묻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바로 묻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좋아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또 듣기 좋으니까 그것을 듣고 거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따라간 겁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없고,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한 겁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고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한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그렇게 글을 걸어간 겁니다. 속은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좋아해서 갔고 그 길을 간 것은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각각 그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타락해서요, 세상이 약해서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 타락한 길을 갔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중심이 여호와께 중심 가는 거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갈 때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로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결국은 뭐라고요? 자기 계속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워지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 대신 말씀 중심되고 하나님 중심될 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항상 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은혜 구하십시오. 잘못 가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 가면 빛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헤매면 주님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던 찔림을 주시던 다시 바른 길 가기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울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을 가는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한 가지 매사 결정할 때마다 자기 내가 보기에 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롯처럼 길 걸어가지 마시고 여전히 계속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선 아브라함처럼 남은 자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에스겔 당시 많은 사람이 폐역한 길을 걸으면서도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께 도우셔서 비록 죄악된 본성이어서 유혹 가운데 저항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길 가지 않고 혹시 가더라도 깨닫고 금방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도우셔서 우리 삶이 항상 자기가 지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워져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지워지니 롯처럼 내가 보기 좋은 것 같다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워진 존재, 하나님의 중심된 존재, 말씀의 중심된 존재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신 길 잘 걸어가서 이 어두울 때 남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웁습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점점 더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만 남게 도와주셔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만 마음에 남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나와 싸우니 주께서 그 짐을 벗게 하시고 대신 예수와 함께 짐을 져서 아버지 쉼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주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확신 생기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평안합니다. 그 평안 주시옵시고 결국은 평안과 같이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바른 길 잘 걷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오니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지혜로 명철을 도와주시고 신앙적 은혜가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젊기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진미를 거부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세 친구와 같이 우상숭배 거부할 줄 능력도 주시길 소망하며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돋보이게 하시고 주께 쓰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날 힘있게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새로운 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루 주신 삶 주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